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저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저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고 또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보게 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모든 이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버텨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올 수 없었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서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자기의 힘으로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또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주되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이집트의 이언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삶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더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복을 저희가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재물도 또 주신 건강도 주신 관계도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잘 그것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만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서운해하고 원망하는 인생 아니라 내게 차고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그 넘치는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실 때에 특별히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시고 또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를 격려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으로 돌아갈 때
때에 하나님 그냥 돌아가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되갚아 주시는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늘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실수를 해가지고 헌금 봉헌할 때는 제가 미갈 반주기에 그 가사 뜨는 것을 띄워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서 이렇게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고난 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어떤 행사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다음 그 주일에는 부활주일인데 성찬식이 있고요. 또 감사헌금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은 늘 하던 대로 어려운 분들 돕는 그 일에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교회 아픈 분들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박영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서 옮으셨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거의 다 이제 일주일 그 격리 기간이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리고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일에 대한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연속해서 이게 살펴보고 있는데 딱 그 부분이 지난 수요 예배 설교 본문과 겹쳐졌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설교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에 있었던 다른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을 때에 성을 보시고서 우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세 가지 일을 말씀을 하시죠.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다. 로마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들을 땅에 메어쳐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않고 파괴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위하고 그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성도 다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이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벌어지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라고 보내주신 왕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던 거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로 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에 관한 일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실 바로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존재했던 죄의 담이 무너져 내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것에 관한 것, 그것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그 반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그냥 동참하거나 방관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둘째는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았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으리라는 거죠. 그러면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보살핌을 받았던 과거의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내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던 과거의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살핌을 받게 될 미래의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됨으로써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누리게 될 그 날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 말씀은 미래의 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 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왕의 보살핌 아래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미래의 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 결과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살핌 아래 거하게 되는 그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게 될 날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일을 거절함으로써 벌어지게 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평화와 보살핌에 대해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기에 앞서 이미 하나님을 거절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그들이 성전에서 벌였던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에는 그곳 말고도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장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곳 정도는 재물을 장사하는 데 써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그와 같은 일을 벌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도 기도하는 곳으로 남아있기를 바라셨던 거죠.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셨던 겁니다. 장사를 하려면 성전 밖에서 했어야 되는 것이지 성전 안에서 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할 장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기도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전에 재물을 파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구역을 따로 정해 주셨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이곳은 어떤 곳, 이곳은 어떤 곳,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여기는 이방인의 뜰 뭐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장소에 어울리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다. 근데 하필이면 그것이 장사하는 것이었고 돈을 버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일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둘째는 재물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면서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로부터 성전에서 장사할 권리를 얻는 대신에 재물을 판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을 제사장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커미션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제사장들에게 제공했던 돈을 메꾸기 위해서 그들은 재물 장사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굉장한 폭리를 취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 비둘기 한 마리에 20만 원인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의 그 가치로 따지면 비둘기 한 마리에 2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소는 얼마나 비싸게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다 거기로 몰려간 거죠.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다 거기로 몰려가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또 예수님이 또 그렇게 세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돈벌이를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방해하신 거예요. 근데 성전에 와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 막 내쫓고 이러니까 또 두 번째로 자기네들의 그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악독했는가 하면, 그렇게 성전에서 파는 그 재물들이 비싸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의 이익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람들이 직접 끌고 오는 재물은 재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그 재물만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판정하냐면 제사장들이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양은 재물을 드리기에 충분히 건강하다. 이거는 건강하지 않아서 안 된다. 이걸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는데 재물장사꾼들이 파는 재물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합격이고 사람들이 직접 끌고 오는 짐승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재물장사꾼들한테 재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커미션을 더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집에서 흠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왔어도 그래서 재물장사꾼들이 파는 그런 그 짐승들보다 더 건강해도 불합격 판정이 내려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직접 끌고 오지 않는 거죠. 다 와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재물을 이제 구입을 해서 제사를 드렸고 또 그것 말고 또 해외에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돈도 이제 바꿔야 됐거든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돈과 또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런 돈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어서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환전을 해주면서도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그런 불공정한 그런 거래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들이 장사하는 그곳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짓을 제사장들이 그냥 허락만 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가담해가지고 그 일을 벌였던 것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왕도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그 이익에 반하는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준 것부터가 그들에게는 거슬리는 일이었던 것이고 성전에 와가지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뒤집어 엎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섬기던 재물을 제대로 취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예수님도 별 고민 없이 그냥 거절해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거절하는 데에서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까지 했죠. 4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48절을 보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 손을 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두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었고 완전한 평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농성해 보았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확실하게 예정해 놓으셨고 그 예정한 바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농성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미 예루살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거절하고 죽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불의한 이익을 택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택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보살펴 주시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불의한 이익에 대해 책망하던 예수님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거절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그 왕으로부터 보살핌과 평화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버림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비극적인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전과는 달리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초라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좇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을 악하다고 말하는 주의 종들을 배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보살핌과 평화를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완전한 평화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째서 멸망했는지를 저희가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더 위에 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재물이 저희의 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보살핌과 완전한 평화를 허락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 예수님을 정말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어거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창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왕 대신 예수님의 보살핌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